반갑습니다. 네, 어제 뵙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뵈니까 이제 익숙해진 것 같고 또 친해진 것 같고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서 이제 예배당을 진동시키는 그 귀한 역사, 이제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제가 승리하리라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는 함께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성경 속에 이렇게 깊게 뿌리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무기력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오늘 다시 이 말씀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 얻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힘든 인생을 삽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그때는 대학 시절에 낭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팅도 하고 또 MT도 가고 뭐 술자리도 가고,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팡팡 놀아도 시험 대충 치고 그리고 졸업 학점만 따면 기업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고등학생들도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은행에 취직하고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업의 엔지니어가 되던 그런 시절, 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취직하고 돈 버는 게 마치 상식처럼 되어 있었던 시절, 그런 시절이 과거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하는 것과 취업하는 것은 전혀 별개가 되어버린 그런 어려운 인생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도를 보니까 부산에 있는 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생이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 확정되고 바로 그 다음날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단이 잘못되었다. 그 친구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취업 비리였습니다. 채용 비리,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중년의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중년의 남자들에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저희 아버지는 직장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은퇴할 때까지 뿌리박고 그렇게 오래 있어야지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는 인간하고는 말도 섞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30대 후반에 명예퇴직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년의 가장들, 집에 가면 자녀들이 있고 이 아이들 학원비, 이 아이들 양육비, 어르신들이 있고 노모, 노부를 모시고 살고, 그러느라 자신의 노후는 아예 신경도 못 쓰는 그런 우리 중년의 고민 많은 사람들도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 교회 간판만 걸어놓으면 성도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제가 대구가 고향인데 제 고향교회 모교회도 제가 어릴 때 천막 치고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슬라브 지붕을 이고 그 다음에는 벽돌집을 짓고 콘크리트 교회를 짓고 개축하고 다시 중건하고 다시 다 허물고 또 다시 교회를 짓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니까 교회 주차장을 늘리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시대를 맞이했고 교회 위상이 지금 갈수록 땅에 떨어지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교회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골리앗 같은 괴물을 맞이하고 있구나.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는 취업이 골리앗 같은 괴물이고, 중년의 남자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골리앗이고, 교회는 무기력과 패배의식이 골리앗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내몰려 있고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0세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 옛날 3000년 전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 뜨거워집니까? 옛날 있었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린 옛날 이야기라면 성경은 다 사라져 버렸을 텐데, 지금도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뛰고 설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이런 무기력과 패배의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까? 오늘 이 밤 그 길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5부족 연합체였습니다. 특이한 정치 제도입니다.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 부족마다 방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때로는 한 방백이 이스라엘과 국지전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5부족 연합체가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상황은 블레셋 5부족 연합체가 이스라엘과 전면전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한 명 아주 뛰어난 장군을 발굴해서 왔습니다. 이른바 바람잡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면면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닌데 17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키를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키로 옮기면 2m 85cm입니다. 저보다 조금 크죠? 네, 2m 85cm.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아닙니까? 3m 정도 되는 사람. 그가 입은 갑옷이 놋 5,000세겔, 오늘날 무게로 바꿔보면 57kg. 그가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가 철로 600세겔, 7kg 정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m 85cm의 거구가 57kg의 갑옷을 입고 창날만 7kg 되는 걸 휘두르며 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기가 죽겠죠. 그런데 이걸 40일 동안 조석으로 자기 몸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개 병사들까지 이런 상황에 내몰려서 누구 하나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목숨 걸고 한번 되든지 안 되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붙어보자 하고 나갈만 한데, 그런데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과 풍채와 목소리를 들으면 기가 질려서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수 없게 된 상황, 이런 상황을 40일 동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에서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 환경,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하루 이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화가 나죠. 열받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을 저주하니까 화가 나죠. 근데 40일 정도 되면 이제는 무기력해집니다. 패배의식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 사울왕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항복할까? 모양새 좋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 다음은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복 문서에 도장을 찍고 조공을 바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물밑에서 특사들을 보내서 조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만 보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장수가 맞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위기에 있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 맨날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상황.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네 편 내 편 나누고 서로 이념 논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고 있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 내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이런 상황. 사실은 국가의 위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목사의 자리에 있다 보면 성도들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남편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찾아오면 부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한 가지 사건으로 기름을 붓고 이게 촉발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이전부터 부부간의 심각한 문제가 이제 이 사건으로 명분이 만들어진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했고 가정이 뜨겁게 사랑했다면 외부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명분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를 핑계댑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을 핑계댑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더 탄탄했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았다면, 내가 성도로서 내가 맡은 바 직분을 더 성실하게 감당했더라면 코로나가 아니라 더 심각한 게 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골리앗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 한 사람도 용기 있게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34절, 3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7절도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것,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위대한 승리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양을 돌봤던 목동입니다.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쫓아가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냈습니다. 내가 그런 위대한 경험이 있으니 내가 아버지의 양떼들을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맹수의 손에서도 건져냈으니 지금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안 된다고. 넌 해봐야 안 된다고.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렸던 작은 성공의 경험, 그 경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분명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작은 성공의 경험, 이 성공의 경험은 어떤 큰 위기와 위험이 와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했었지.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한 위기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얼마든지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어릴 때 중동부에서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1986년도에. 근데 그때 교회는 아주 가난했고 그때 중동부 친구들이 15명 정도 됐습니다.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부흥도 경험해보고 싶고 한번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어른들 보니까 대신방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우리 대신방 한번 합시다. 애들이 무슨 대신방이냐고. 한번 해봅시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바빠서 안 된대요. 계속 때를 쓰고 때를 써가지고 억지로 해서 겨울 내내 대신방을 했습니다. 방방 곡곡 다 구석구석 찾아가고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 찾아가고 그 집이 예수 안 믿으면 교회 불러서 신방하고 열심히 신방을 했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약속하고 신방하고. 근데 뭘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중동부에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중동부 친구들 헌금해가지고 교회가 돌아가니까 그 당시 아이들 헌금한다고 해봐야 200원 내지 300원인데 200원 15명 헌금하면 한 주에 3,000원이고 300원 헌금하면 4,500원인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은 거죠.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었는데 신입생들이 올라왔는데 신입생 환영회도 해주고 싶고 선물도 주고 싶고 돈이 있어야죠. 폐품을 팔아보자. 리어카를 빌려다가 교회 성도들 집에 가서 폐품을 모아다가 고물상에 가서 팔았습니다. 책도 받아오고 가구도 받아오고 신문지도 받아오고 빈병도 받아오고 그렇게 해서 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날이 되면 중동부 새벽 기도회도 모여서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15명이었던 중동부 친구들이 나중에 50명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그런데 그때 그 마음 속에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는 저 어린 마음에 교회 일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아무리 천만금이 있어도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으면 못하는 일인데, 그런데 돈 한 푼 없어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성공의 경험, 1986년, 87년 가난한 교회에서 중학생들이 만들어내었던 그 귀한 성공의 경험, 그 성공의 경험이 삶을 살아가고 목회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집사님 부부가 등록하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에게 교육부서를 맡겨주셔도 좋고 뭐 어느 부서를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교사를 하라면 교사를 하고 청소를 하면 청소를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셔요. 세 가족이. 그러더니 제가 경험을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전 교회 청년 시절에 자기가 섬기던 초등부에는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았는데 그냥 교사였는데 우리 초등부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다른 부서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 부서는 3시간 예배 드렸답니다. 아이들 붙잡아 놓고 재미있게 해주고, 교회에서 돈 한 푼 안 주는데 교사들이 십시일반에서 돈 모으고 본인이 열심히 뛰고, 총각 시절이었는데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거기 다 털어놓고 아침마다 아이들 태워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3배가 늘었답니다. 2년 만에.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 자신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어느 부서에 가도,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곳에서 섬겨도 자기는 교회에서 돈 안 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 제일 어려운 걸 맡겨달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라떼는 얘기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 할 겁니다. 1986년, 87년 88 올림픽보다 한참 전 이야기를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30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로 있던 시절입니다. 엘리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아. 옛날 모세 시절, 옛날 여호수아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그분들에게 말씀하셨고 시내 산에서 만나서 십계명도 주셨고 이런저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 그러니 지금은 때가 달라서 이상이 희귀하게 보이는 시대니까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엘리가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전 안에 누웠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성막에는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절대로 끄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불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막에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진다는 건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다.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 그 책무와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의 책무를 맡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궤를 지키면서 성전 안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자기 처소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이름난 악당들입니다. 하겠습니까? 아무리 시켜도 안 하죠. 결국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은 포기해버리고 자기는 피곤하니까 자기 처소에서 주무시고
그 꼬맹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불 지키는 일을 시킨 겁니다. 불 꺼트리면 안 된다. 넌 절대로 불 꺼트리면 안 된다. 한나가 그걸 알면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꼬맹인데, 지금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아이를 성전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불 안 꺼트리려고 거기서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며 불 밝히고 기름 넣어주며 있던 그 아이가, 근데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3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에 성전에서 계셔야 될 분이 자기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그 꼬맹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 밝히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꼬맹이 사무엘이 성공의 경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은 은퇴를 앞두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 그 놀라운 그 한 번의 경험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았던 경험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위대한 승리의 초석이 된 겁니다. 다윗,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시절에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켰던 그 위대한 능력,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왕에게 나가서 싸움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영적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들이 어린 시절에 작은 영적 경험,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인 자리에 자주 노출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니게 엄마 학교라는 걸 하고 고넬료 아빠 학교라는 걸 합니다. 유니게 엄마 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가정 예배를 세워보자, 그거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을 한번 세워보자. 가정 예배가 요즘 다 무너졌으니까 교회학교 일주일에 딱 1시간 와가지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신앙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직접 가르치는데 지금 3기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큰 적이 남편입니다. 이놈의 남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가정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편들을 좀 교육시켜 주십시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어서 그래서 시작한 것이 고넬료 아빠 학교입니다. 그 남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지금 1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계속 가르치고 주입하고 하는데 한 가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 제목. 아이들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부모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엄마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 엄마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근데 한 가정이 엄마가 몹시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아프고 코로나는 아닌데 독감이에요. 엄마가 아프니까
아무개야 엄마 위해서 기도해 줄래? 아이가 엄마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죠, 당연히. 엄마는 어떻게 나았다고 믿을까요? 약 먹고 나았다고 믿죠. 엄마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아이는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믿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고넬료 아빠 학교에서 그 아버지가 들려줍니다. 우리는 약 먹고 나았다고 100%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아이는 자기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믿고 있다. 저는 그 아이의 믿음이 어린 시절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았던 위대한 성공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고 자라면 자기 인생의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벽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열이 불덩이같이 높아지고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내가 엄마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는데 엄마가 나았는데 지금 이런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 아이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위대한 승리의 경험,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골리앗에게 달려간 것은 만용이 아닙니다.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시절 양을 치면서 양을 지켜냈던 작은 성공과 승리의 경험, 이 경험이 그를 다윗 되게 한 것입니다. 승리하려면 작은 성공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성공을 경험하게 하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게 하고 그걸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주고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의 축복이 우리 산정형 교회 이 재단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두 번째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기특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가서 싸우면 100% 지는 건데 그래도 용기가 가상하잖아요. 누가 한 사람도 나서지 않는데 이 어린 아이가 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군복을 벗어줬습니다. 자기가 쓰던 투구를 씌워줍니다.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내보냅니다. 다윗이 군복을 입고 투구를 쓰고 시험 삼아 걸어봤는데 영 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립니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 가지고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 들고 그리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거절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입니다. 언제 일개 목동 따위가 왕이 입혀주는 군복을 입어보고 왕이 직접 씌워주는 투구를 써보겠습니까? 영광이죠. 감사한 일이죠. 입혀주면 감사하고 씌워주면 감사하고 넙죽절하고 나가야 될 텐데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벗어버렸습니다. 이건 허세 떨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허세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성공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서 내 몸에 맞지 않고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따라 하다가 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그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에 빠지는 일이 생기므로 서로 알력 다툼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봉사하는 일만 일삼고 있다가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돈 주고 봉투 주고 구제하느라 사도들이 정말 원래 해야 될 기도와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이 됐다고. 그래서 7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도들이 입어야 될 옷, 오늘날 목회자가 입어야 될 옷은 기도와 말씀이지 허세가 아닙니다. 교회 목회자가 세상의 CEO처럼 권세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서야 그건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입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사울이 입혀주는 군복 그대로 입고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걸음 가지 못해서 목이 달아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죽음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기도의 옷을 벗고 말씀의 옷을 벗고 세상의 옷, 나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버리고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긴 겁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 전도, 섬김 이런 것들이 교회가 입어야 될 옷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잘 짓는 교회, 건물 아주 화려한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건물이 정말 화려한데 가보면 그 교회 카페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시끄러워서 거기서 뭐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기도실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교회 기도실은 갈수록 줄어들다가 없어지고 교회 카페는 날이 갈수록 번성하고 교회가 기도라는 옷을 벗어던지면 세상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이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것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믿음의 투구, 진리의 방패, 허리띠 뭐 등등 다.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다 팔아먹고 나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세속의 옷만 잔뜩 걸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악과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교회는 섬기는 걸 원래 잘 했던 겁니다. 옛날에 이 땅에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그 지방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걸 삼사전도라고 했습니다. 왜 삼사냐? 교회 목사가 있죠. 학교 교사가 있죠. 병원에 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사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지역사회와 이 사회를 섬기는 의미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섬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우리 먹고 살 것 그거 갖추기에도 너무나 바쁘게 됐습니다. 우리 살림살이 하는 것만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양실에서 목사님과 말씀 나누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 산정형 교회에서 하루에 마스크 몇 장씩을 여기 누구나 다 가져가시도록 교회 담벼락에 걸어뒀다고 합니다. 그런 섬김들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들, 성도들이 그거 가지고 은혜 받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은혜 받고 지역 주민들이 그 마스크 하나 쓰면서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에 대한 문턱이 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면서 나눔 창고 사역이라는 걸 했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지었잖아요. 요셉이 창고를 지어서 7년 흉년 때 창고를 저장하고 7년 흉년 때 창고에 있는 곡식을 방출해서 기근을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나눔 창고라는 걸 한번 해보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11조 정신이 3분의 1은 성전 수리와 레위인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또 3분의 1은 성전의 큰 수리를 위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3분의 1은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객들, 고아와 과부들 11조의 3분의 1은 나눔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11조 3분의 1을 나눔을 위해서 써버리면 교회 재정이 돌아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당에서 드렸더니 너무 난감해합니다. 왜? 당장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3분의 1은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무조건 도와주고 교회 안에도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분들을 돕고 관청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면 서류가 수십 장이 필요한데 교회 와서는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운 위기상황을 돕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처음에 그거 할 때 걱정한 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 근데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분이 힘든 거 뻔히 아는데 교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성도님에게 가서 집사님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가 도우려고 하는데 이거 좀 도움 받으세요. 아니 나보다 더 어려운 분 도와주십시오. 억지로 맡기고 억지로 돕고 그래서 그 도움 받은 것이 미안해서 도움 받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나눔 창고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하던 일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원래 잘하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고 말씀 보는 일이었고 전도하는 일이었고 섬기는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원래 우리가 잘하는 일은 잊어버리고 허세에 절어서 세속과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것 그런 것만 하고 있으니 될 리가 있습니까? 요즘 교회에 잘못된 세속주의가 많이 몰려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인을 마치 고객처럼 대하는 겁니다. 교인이 고객이 되면 고객 마음 상하게 하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책망도 마음대로 못하고 권면도 마음대로 못하고 교인들이 분명히 저거 잘못 사는 것 아는데 목회자가 한 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마치 기업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당회는 이사회가 되고 목사님은 CEO가 되고 교인은 고객이 되고 이게 세속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대. 그건 우리가 허세의 옷을 입은 겁니다. 허세의 옷을. 목회자에게 경영을 요구하고 교회를 어떻게 경영할 것입니까? 목회자가 경영 마인드가 있습니까? 배운 적도 없는데 그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다윗이 우리에게 준 교훈처럼 나는 이거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버리겠습니다. 그냥 놓아버리고 벗어버리고
자기가 훌훌 털고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 산정형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되고 이 시대의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재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물맷돌 5개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등비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다윗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공을 세우고 전리품을 얻고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소년입니다. 전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름은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과 함께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겸손한 너와 내가 함께 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족보가 있는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욕망으로, 그 욕심으로, 그 욕망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도 그걸 먹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결국 교만은 그때부터 원죄로 우리에게 뿌리 깊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기 공을 드러내고 자기 자리 보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에 핍박이 오고 집사님들이 다 흩어질 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입니다.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혼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벨트를 사람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정말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사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보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정말인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의 큰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광야로 내려가라고. 두말하지 않고 빌립 집사님은 일어나서 광야로 내려갑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광야로 내려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레에 같이 올라타서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큰 교회를 버리고 성령께서 일어나서 떠나라 하니까 두말 없이 떠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광야까지 내려간 빌립 집사님, 겸손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고 빌립의 이름으로 일했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일했다면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피땀 흘렸는데, 사도들이 버린 땅, 아무도 오지 않는 땅, 이 땅에 제가 와서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는데 하나님 저보고 왜 가라고 하십니까? 누구 마음대로 가라고 하십니까? 저 못 갑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은 빌립의 이름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은사에 따라서 집사님 이 부서에 가서 좀 섬겨 주십시오. 내년에는 이 부서에 가서 좀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면 목사님 저 못 가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피땀 흘렸는데,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하기까지 제가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목사님 못 가요. 저는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그냥 여기서 계속 있겠습니다. 그게 교만이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일한 것 아닙니까? 자기 이름으로 일하면 자기 능력껏 일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그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언젠가? 여러분, 성경에서 삼위일체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성자는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고, 하늘에서는 성부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성자 위를 맹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아주 유일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세례받는 그 겸손하고 극진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가 자기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함께 하시고 3년 공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자기 이름을 지워야 됩니다.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두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세 번째, 내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산장형교회 재단에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패배감과 무기력증과 안 된다는 절망과 포기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만들었습니까? 우리 앞에는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골리앗만 보면 주눅이 들고, 골리앗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살펴보면 내 문제였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였고 우리 가정의 문제였고 우리 교회의 문제였고 나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길을 찾고 답을 얻었습니다. 작은 성공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겠습니다. 그 옛날 어린 시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작은 성공의 기억들, 그 기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도록 도우시고, 사람의 이름 지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